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참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참 해방, 참 기쁨,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월달 왕권이라는 주제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해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광복했던 그날 해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에 억눌렸던 자들이 억눌렸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거에 빚이 있었는데 빚을 막 다 탕감했던 그날, 그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지 못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었는데 크게 숨을 내쉬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지복이 함,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 이런 해방의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이라는, 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또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자유의 억압을 받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신분제도조차 없어진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참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전 세계와 소통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멈춰서 이런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밤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없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은밀한 습관, 이 죄의 습관 앞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다짐하지, 결국엔 뭐 하고 있어요? 그 은밀한 습관에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력한 나 자신, 이것이 정말 자유입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꾹꾹 내리고 있다가 누구에게 쏟아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잘 안 쏟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 쏟아내고, 부모도 역시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배우자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그 분노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 잊었다고,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갑자기 내가 행복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과 그 사건이 떠오르면 어때요? 그 행복감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오고,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영혼의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자유를 못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은 이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 반문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해방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느낌이나
아니면 나의 결심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게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날씨처럼 쉽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차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고 또 영적 전쟁, 이 사탄의 권세를 다 짓밟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그 핵심적인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동, 그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이나 결단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뭘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 해방, 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진정한 해방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우리의 환경이 조금 안 좋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키우는데 보통 이 코끼리가 3톤 정도 됩니다. 더 큰 거는 한 5톤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줄 하나를 매놓고 끊지 못하는 줄을 매놓고 계속해서 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코끼리가 커졌어요. 힘도 세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약한 줄에 매여 있었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요 못 끊어내요? 끊어내지 못하고 그 줄 하나에 매어져 있는 코끼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 승리를 이미 거둔 자인 마치 이 영적인 무기력 상태 죄라는 줄에 매여 있고 열등감이라는 또 상처의 줄이라는 이 죄책감의 줄에 매여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이 팔을 잘 내.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노릇 했던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해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권세에 우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는 의미가
합법적인 그런 지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이 노예였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의 힘이 뭐냐면 끌어당기는 인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흑암의 권세에 끌려와 내가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함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 라고 발버둥 치고 부르짖어도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의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흑암의 권세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권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숨김의 통치입니다. 어둠은 뭘 싫어해요?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키면 끝이야.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숨기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은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아가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무서운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산다.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그 합리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적당히 마시고 거짓말도 하고 남도 속이고 이래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합리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정죄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단의 그 흑암의 통치 아래 그 죄에 넘어져서 내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마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됐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너를 포기하셨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만드는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고립의 통치인데 이게 흑암의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도 널 도와주지 못하고 널 이해하지 못해.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홀로 외롭게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이 흑암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사탄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작은 죄, 그런 짓는 작은 죄들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어둠 가운데 자기를 가두고 혼자 고립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신적 지배. 이 정신적 지배를 하는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연락하지 마라. 친구에게 연락하지 마라. 연락을 단절시킵니다.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가해자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도와줄 모든 수단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 가해자의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적인 지배를 하는 가해자들이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흑암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힘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흑암의 통치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도와줄 그런 믿음의 권속들에게조차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 생은 진짜 망한 것 같다. 난 아무리 노력해도 가망이 없어. 라는 그 정죄의 통치 아래 여러분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이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성격이야. 성격은 바꾸기 어려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표현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두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권세를 우리가 깨닫고 거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해방은 어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 앞에 어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나눠볼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로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져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동사인데 이런 거예요. 급류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급류에 누군가 떠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강력한 힘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을 건져내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타종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적인 수양이나 종교적 깨달음 이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 구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어때요? 급류에 떠내려 가고 있는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주님께서 끄집어내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칠레 구리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칠레 대지진으로 여파로 인해서 칠레 광산이 무너졌고 거기에 33명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갇힌 곳에 온도가 33도였고 습도가 9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람으로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끝까지 버틴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있다는 생존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어땠냐면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옵니다. 미국의 나사에서도 그렇게 도움을 주고 각국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69일 만에 이들이 다 구조가 되는데 피닉스라는 구조 캡슐을 내려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끊어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3명이 다 생존하고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밑에 갇혔을 때 그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줄 때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구조작전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희생하셨냐면 예수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 목숨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흑암의 권세를 끊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생명값으로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이 해방의 은혜를, 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느낌이나 아니면 결단에 의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죄 앞에 늘 무너지고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가 건져내사, 이건 과거형입니다.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조받으면 살아난 거예요. 수영 못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깊이 있게 가슴을 치며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해방의 역사는 단순히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 건져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죽음에서 건지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고아로 떠돌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그 양식을 숨겨두거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폭력에 휘둘려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부자가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왔어요. 궁정 같은 그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많은 음식들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먹을 음식이 많은데 그 빵을 자신의 주머니에 감추기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침대 밑바닥 구석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꼭 안아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안전하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옮기셨다라는 말은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에서는 매우 강력한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하냐면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한 나라의 그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기가 임의대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추방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나라는 어때요? 공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실수하면 끝이야.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너는 성과를 내야 돼. 이런 압박감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이 아들의 이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나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그 나라. 참 사랑을 누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옮겨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서 어때요? 처음부터 잘 살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언어를 배우고 또 거기에 있는 문화를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배워야 거기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성화되는 그날까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바꿔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이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을 알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그런 관계 맺음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나라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화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나의 왕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노력하며 살았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삽니까? 바로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 어떤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선택하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자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숨기고 있던 죄,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 그 죄까지도 고백하고 이제 그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고 내가 빛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빛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함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어 선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비방하고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그것을 즐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통로냐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술자리가 됐든지 나쁜 친구들, 나를 그렇게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통로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왕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돈이 나의 왕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만몬이 나의 왕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참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진정한 왕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방은 뭐냐면 뭐가 바뀌는 거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가지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이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취미생활이 바뀐 게 아닙니다. 주일날 갈 곳이 생길 정도의 이런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소속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그 죄의 종로를 타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해방을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거나 죄책감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결단하시며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의 아들, 그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이상 이 어둠의 권세야. 나를 주장하려고 들지 마라. 라고 선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그럼 참 해방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목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